오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말씀하신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매우 희미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구원자 메시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희미한 약속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읽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라의 여종 이 하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은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이 약속을 주셨지만 하갈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쉽게 그냥 단순히 건너뛰듯이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도 이 하갈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서 이 찬양해 주신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여인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갈을 만나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갈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종이라는 것은 가장 힘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결정권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인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온전히 자신의 주인 사라에게 매어서 사라의 의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절 말씀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사레라고 불렀는데, 또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유가 사라의 의견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는 이 주체가 되는 하갈의 의견, 뱃속에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이 하갈의 의견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가 한 아이를 갖고 또 이 출산하는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갖고 출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나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있다면 여인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의견이 전혀 없고 자신의 결정권이 전혀 없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이 아이를 가져야만 했다면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행한 여인일 것입니다. 물론 하갈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종이었지만, 자신의 신분은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주인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마도 나의 신분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라의 종에서 조금은 좀 첩의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사라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라의 종인 하갈, 그 아이를 갖게 되는 주체가 되는 이 하갈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권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종의 위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앞에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가 이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그 여인을 쉽게 생각하는지, 그저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종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 여종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지금 멸시하는데 이것은 당신의 문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탓이 아니다. 당신의 수중에 있는 종이다. 그러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갈이 이 사라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녀가 임신함을 알고 주인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만 갖게 되었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이 여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나는 아이를 가졌으니 뭔가 자기의 위치가 올라간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신은 처음부터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주인 사라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이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하갈을 살펴주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종이기 때문에, 그저 한 집안에 이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과 생각에는 전혀 상관없이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아브라함에게 가면 아브라함에게로 가고요, 또 사라에게로 가면 사라에게로 가고, 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가정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는, 사례 앞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러한 하갈의 인생 앞에 놀라운 만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살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아무도 하갈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갈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가장 힘없고 연약한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살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갈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주 이 쌤통이다, 아주 그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광야에서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갑자기 하갈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잊지 않으시고 살펴주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갈을 아끼시고 살펴주십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 베푸시는 도다. 아멘. 분명히 하갈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 자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물론 언약 백성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갈을 인정해주지 않고 살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펴주십니다.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갈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러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라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갈과 같이 문제를 피해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는데 어디에서 만나셨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셨고요. 오늘날에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지만 옛날에는 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잘 모르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이 말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갈은 주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주인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물론 그 앞에 샘이 있었지만 그냥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을 마음으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갈이 기도했거나 하나님을 찾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갈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갈이 마음속으로 흐느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형편을, 하갈의 입술의 고백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광야로 도망친 그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흐느끼는 작은 신음, 작은 소리, 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그 형편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흐느끼는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몰려서 이 하갈과 같이 흐느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내는 그 소리,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광야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좀 부족한, 아니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가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장소가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고 하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도 다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두려움도 있고요, 결핍도 있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는 자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모습과 아주 닮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갈의 모습과 같이 자신만의 겪을 수 있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길에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갈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그 흐느끼는 눈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길, 자신만이 걸어가야 하는 그 광야의 길 가운데 더 믿음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